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사람만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회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사건과 현상 이면에 있는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누구 탓일까? 나쁜 일에는 누구를 탓하게 되는 근본 원인을 찾으려 하고, 좋은 일에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까? 사람들은 항상 원인을 찾는데 골몰합니다.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차이입니다. 동물들 중에 원인을 찾는 동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개나 고양이가 자신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탐구하는 철학적 사색을 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개나 고양이는, 그리고 동물들은 환경에 그냥 적응할 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으면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으려고 적응합니다. 그게 그들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적응 이전에 이유를 알아야 적응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를 찾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작업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유를 찾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곤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찾다가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예컨대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수해가 발생했을까? 이걸 객관적으로 문제를 펼쳐놓고 원인을 찾고 이유를 분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 해결책을 찾아가면 문제가 잘 풀려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 길을 찾는 과정에서 이전 정권 탓이다, 아니다, 지금 정권 탓이다, 누구 탓이다, 니 탓 내 탓 공방하다가 여름 시즌이 다 끝납니다. 정권도 바뀌고 국회의원도 바뀌고 지자체장도 바뀌고, 그렇게 그냥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유를 찾기는 찾는데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나오고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길을 잘 찾아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과 길을 알려줍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때부터 맹인됐다.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 사람의 나이가 대략 성경에 나오지 않으나 한 30쯤 됐다고 해봅시다. 30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중간에 사고로 맹인된 게 아니고 날 때부터 맹인됐습니다. 도대체 뭘 먹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했을까요? 주변에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 동네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 심지어 부모님들,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눈으로 그분을 바라봤을까요?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입으로 말을 그냥 툭툭 뱉는 사람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말이 또 그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용기 주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상처 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저분은 왜 저렇게 살고 있는 걸까? 저 사람의 불행의 근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부모도.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불행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불행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하나씩 봅시다. 자기 죄.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사람이 태중에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원죄는 보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는 맹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멀쩡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원죄 플러스 알파의 무엇인가가 죄를 지었다는 말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두 번째, 부모죄 때문입니까? 부모죄 때문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태중에서부터 죄는 짓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저 부모가 도대체 어떤 흉악한 인생을 살았길래 저런 자식을 낳았단 말인가? 그런데 이것도 구약 성경의 흐름에 의하면 논리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이런 식으로 유전되지 않는다는 걸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구약의 전통에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는 정서 속에는 죄 때문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죄 때문. 그게 누구의 죄가 됐든지 간에 저 사람의 불행은 죄 때문이다. 한번 따져봅시다. 만약 이 문제가 나의 이 불행이 내 죄 때문이라면 이 사람의 인생은 앞으로 살아갈 구말리 같은 이 사람의 인생은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은 고사하고 항상 자기 원망과 절망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인간은 살아서 무엇하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죄 때문이라면 그 죄에 빠져서 자기 연민과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계속 그렇게 살 것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불행은 자기 탓인데 남을 탓할 수도 없고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쥐어뜯고 나를 미워하고 자기 인격을 살해하다가 결국은 최악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 말은 남들이 그냥 던지는 말이지만 결국은 그 말은 돌고 돌아서 자기 비하로 갔다가 자기 목숨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이다. 이건 부모를 계속 원망할 겁니다. 계속 남 탓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인을 계속 다른 이에게서 찾다가 볼장 다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은 불행이 닥칠 때 이 불행의 원인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이 불행의 원인이 내 인생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태어나기를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서 다 내 죄 때문이지. 끊임없는 자기 비하로 가다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하냐고. 결국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게 남 탓하다가 보면, 부모 탓하다가 보면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그 미움과 원망의 한계 속에 갇히고 그게 자기를 얽어매는 창살이 되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행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불행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불행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우리가 볼 때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인간입니다. 자기 죄 때문이든지 부모 죄 때문이든지 저 모양 저 꼴로 동냥하고 구걸하고 앉아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간,
자기 탓을 하든 남 탓을 하든 그렇게 그냥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불행을 보시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불행을 경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크고 작은 불행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불행한 인생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 같은 불행한 인생, 남들이 보면 지질이 복도 없다고 말하는 인생, 저건 부모 복도 없고 저건 남편 복도 없고 가족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다고 말하는 그런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더럽게 침을 뱉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침을 곱게 이겼습니다. 진흙을 만들었습니다. 눈에다가 발랐습니다. 눈에다가. 장애인 비하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장애인을 우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맹인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마십시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당한 손가락질과 수치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내 눈에. 침 발라서 진흙을 내 눈에 떡하니 바르시고 이 꼴로 거짓 꼴로 사는 것도 비참한데 사람들 다 보는데 걸어서 실로암까지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뒹굴고 할 텐데 누가 나를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닌데 가서 눈 씻고 오라니 뭐 하자는 겁니까, 예수님? 이러면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러면. 그런데 이 불행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 귀한 도구가 되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눈에 흙 바르고 더러운 예수님의 침이 눈에 들어가고 그 상태로 실로암까지 가서 씻는 순종.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 흙 바른 채로 가서 눈 씻고 오라. 그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로 인해서 죽어버릴 인생이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예수 모르고 죽으면 다 지옥 백성 되는데. 그런데 그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용기 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야, 너 같은 게 못한다고 그렇게 주의를 한다고 설치느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해도 난 기쁨으로 눈에 흙 바르고 일어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수근그림을 내 뒤통수에다 대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까지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눈을 씻었습니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불행이 닥칠 때 그 불행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로 나를 손가락질하고 너는 참 복없는 인생이라고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순종만 하기만 하면 눈에 흙 바르는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고 오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용기 내고 신뢰함으로 달려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인생에 불행은 없고 누구라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해서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볼 때도 나의 불행을 볼 때도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나 같은 것 없어져야 된다고 자기를 비하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남의 죄 때문이고 부모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부모를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심지어 나라와 민족과 주변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사탄은 그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 불행한 인생을 통해서라도 나는 너와 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들어서라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흙을 바르고 신뢰함으로 가는 부끄러움과 수치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주님께서 시키는 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신뢰함 연못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